오늘 우리는 종려 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고난주간 특세를 앞두고 그 전날 주일인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래서 종려 주일에 대한 의미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미 로마라고는 나라에서 이제 이분을 통하여 우리가 해방을 맛볼 수 있겠구나. 우리의 먹고 사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좀 이제는 좀 살 길이 좀 트이겠구나라는 이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아주 격하게 승리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게 되죠. 그 말의 뜻인 것처럼 우리를 지금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간절함의 기대와 소망이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 무리, 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이 과정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한 520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함께 본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순간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멈춰버렸거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상태, 또 다시 일어날 힘조차 상실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러한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제 성전도 불타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건강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70년이 채워졌을 때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란과 또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으로 해서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가 옛적 페르시아였죠. 그런데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아주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그것도 16년 동안 방치가 된 상태입니다. 그들이 분명 포로로 끌려갔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레스가 누굽니까? 지금의 이란의 그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역사적으로는 키루스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해서 고레스라고 하는 그 왕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난 후에 고레스가 했던 일은 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돌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의 자재들을 직접 도와주는 이러한 일도 고레스 왕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이 차니 우리가 이 땅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무너진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 돕고 계십니다 라고 하며 그들의 마음에는 설렘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BC 538년 그들은 돌아왔지만,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을 했지만, 여러분, 16년 동안 이 공사가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기초 공사하고 조금 뼈대 갖추고 난 상태에서 16년 동안 여러분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그 건물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할 수가 없겠죠.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이 하이스쿨 쪽에 가다 보면 지금 새로운 그 집들을 막 짓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도에는 기초공사를 하고, 인프라, 그러니까 수도관도 깔고, 전기시설도 하기 위해서 막 땅을 파내고 하는 먼지가 참 많이 일어나는 기초공사가 있었었는데, 지금 가다가 이렇게 좌측을 보게 되면요, 집들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딱 그런 상태에서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된다면, 여러분 그 세워진 집들이 어떤 모습으로 남겠습니까? 아마도 흉물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그렇게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성전 재건하는 일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정지가 되고 방치가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에 함몰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말씀 가지고 도전도 했습니다. 그럴듯한 무언가의 결과가 눈앞에 보일 것 같았지만 all stop, 모든 것이 멈춰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무언가 열심히 했지만 잠시 멈춰진 상태가 있습니까? 잡으려고 하는데 점점 멀리 도망치는 것 같은 그런 허탈감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스가랴를 통하여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종려 주일만 되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은 제시하고, 무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선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엇 타고 입성하셨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아니 왕으로 입성하신다라고 하는데 그럴듯한 아니면 말괄기가 이렇게 휘날리는 하얀 백마를 타고 개선장군처럼 입성을 하시면은 좀 폼나잖아요. 좀 봐줄만 하잖아요. 그런데 나귀도 장성한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에 올라타신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진정 왕처럼 보여졌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에 있던 수많은 이들은 그 예수님을 왕처럼 환호합니다. 여러분 역사학자에 의하면 당시 6월절이 되면 한 200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크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발 디딜 틈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우리 예수님이 입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왕이면 폼나게 좀 말 타고 쫙 이렇게 입성하시면 좋은데 아주 작디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장면,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받았던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의 유대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까? 성전 공사가 멈춰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즉시 여러분 건축을 시작하십시오라고 하며 백성들의 마음에 동기부여를 심어줬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를 보게 되면 8가지의 환상이 초반부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만큼 성전 재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만 재건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이방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결국 종려주일이 되어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여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누가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분 메시아가
유대인들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짓고 쌓고 그 안에서 제사 드리는 그들만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전 공사하다가 16년 동안 멈췄고 방치된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만 해도 지금 힘들고 주변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무슨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고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종료주의를 통하여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저 땅 끝까지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왕으로 입성을 하셨지만 그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가지의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외부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했을 때 찾아옵니다. 야, 우리가 남이가 그래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다 형제인데 성전 짓는 거 우리도 좀 도움을 주겠다, 함께 힘을 합쳐서 짓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차 포로 기간의 지도자였던 리더였던 여호수아 수르바벨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동기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앙심을 품고 방해를 합니다. 실제로 위협도 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치적으로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당시에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게 상소문을 올립니다. 왕이요, 저들은 위험한 민족입니다. 저들이 성전을 짓고 성읍을 만드는 데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그것을 완공을 하게 되면 왕에게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조공과 세금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상소를 올리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고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도 모든 것이 막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공사를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분명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믿음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일,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 일이 더 중요하지라고 하며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신앙적 퇴색의 모습이 당시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메시지요?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당장 성전 짓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에게 그 화평의 복음을 전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너희는 즐거워하라, 크게 기뻐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9절 말씀에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는 세 가지의 특징을 우리에게 간략하게 소개하는데, 여러분 먼저 9절 부분을 보게 되면 중반부에 네 왕이 내게 임하시리나니, 하나님의 그 보내주신 메시아가 왕으로서 우리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는데 그는 공의로우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왕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으로 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많은 이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을 보니까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먹기도 부족한 도시락 가지고 장정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한 2, 3만 명의 많은 군중을 먹이고 12강줄이 남겼다며 이런 얘기를 듣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시고 영적인 귀신 들린 자도 예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들은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무리를 걷는 자연계의 법칙까지도 초월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듣고 보았습니다. 그분이 지금 입성하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 야, 저분이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부국 광병의 나라로 만들어 주시겠구나. 저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구나. 이런 기대로 그들은 격렬하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무력으로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없애버릴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의 기대는 힘을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구원받기를 원했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친히 달리사 죽으시사 죄와 사망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왕의 모습으로 메시아 예수님은 오셨죠. 또 세 번째 어떤 모습입니까?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어떤 모습일까요? 유교권의 문화에서는 겸손하면 뭔가 좀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되고 좀 있어도 없는 척 해야 되는 것을 겸손으로 여깁니다. 근데 여기서 겸손의 의미는요, 가난한 자, 고통받고 있는 자, 결박돼 있는 자와 같이 똑같은 그 낮은 자리에 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시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수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뭔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면요, 절대 어린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멋진 말 중에서도 정말 잘생긴 말, 멋진 군말을 타고, 그리고 혼자만 말을 타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멋지게 쫙 입성할 것입니다. 봄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느 기업체가 있습니다. 요새 유가도 올라가고 뭐 환율도 높고 그래서 회사가 송두리째 지금 부도의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당단이 사장단 그 CEO가 바뀌게 됩니다. 그 회사 사장 되시는 분이 회사에 첫 출근을 딱 하는데 회사 직원들은 바짝 긴장을 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아니, 지금 너무 회사가 힘드니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한 가운데 그 회사 사장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장님이 고급 세단에 번쩍번쩍 빛나는 비싼 차에서 탁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몇 명의 수행원과 함께 회사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20-30년 한 탄 차, 그냥 너덜너덜한 그것도 작은 경차를 타고 혼자 내렸습니다. 옷차림도 보니까 멋진 수트에 멋진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회사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이 사장님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조조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 리스트를 가지고 이 사람은 뭘 잘못했어, 이 사람은 뭘 잘못했어 라고 하며 사람을 잘라내려고 만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직원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장님이 들어오면 회사를 살리려고 아마 분명히 우리를 다 잘라낼 거야, 구조조정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긴장감으로 사장님을 맞이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장님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회사도 살리고 직원도 살리기 위하여 들어온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멋진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화려한 모습으로 입장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겸손한 낮아짐의 모습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은 들어오셨습니다. 의로우신 왕의 모습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왕의 모습으로, 겸손하신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5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려 주일은 단순히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환호성을 지르는 날이 아니라 종려 주일은 진정한 참된 왕을 알아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의로우신 왕이시요 죄와 사망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죄와 어둠과 그리고 가난과 결박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동일한 위치에 낮아지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겸손한 왕으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환호성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분이 누구신가, 그분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왕의 입성,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좀 서론이 길었지만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기분 좋아서 오신 것 아닙니다. 그냥 오늘 컨디션이 좋고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이때쯤이면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타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은 5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린 나귀 새끼를 준비하셨고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어린 양으로서 제물로 바쳐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6월절이 가까운 그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에 따라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과시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소위 예전에 PR이라고 많이 하죠.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며 PR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PR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르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적을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은 칼로 평화를 만들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평화를 완성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의 거친 물결들이 우리의 가정, 교회 공동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실넘실 들어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물을 우리가 막을 힘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하나같이 방향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당시에 매국노의 대명사였던 세리 장이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 만나신 건 아니었죠. 이 세리쟁이가 돌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고 그 곳까지 오셔서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였다 가야 될 것 같다. 삭개오는요, 예수님 먼 발치에서 그저 바라만 봐도 마음의 병이 치료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오셔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 지치고 곤고한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누구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너희 집에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깐만요, 주님. 지금 청소도 안 됐고,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준비된 다음에 오십시오. 제가 그때 초대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럼요, 주님. 어서 오셔요. 삭개오의 집에 가서 이야기 나누죠.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구원시키고자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이 아닌 그 다음 절인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10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것처럼 비슷한 이 비유를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이요? 삭개오와 나눈 이야기,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 찾기 위함이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를 구원시키고자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여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행동하셨던 기적들 보니까, 야, 이분 따라가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군중의 나라와 예수님이 바라봤던 나라가 너무 달랐다라는 얘기예요.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나라를 강력한 나라로 세울 것을, 그래서 각자 한 자리 차지할 것에 대한 부푼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십니까? 예루살렘. 그곳에 본인이 지셔야 될 십자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라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10문화의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시기 위하여 나아가십니다. 자, 이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10문화에 대한 비유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앞장서서 걸어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수많은 환호성들이 사그러들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십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41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까이 갈 때 제자들은 들뜬 마음이었습니다. 설레이는 마음이었습니다. 야, 내가 예수님 3년 반 따라다녔는데 참 잘했다. 이제는 내게도 봄날이 다가오는구나. 쨍하고 해뜰 날이 다가오는구나. 내 인생, 내 팔자 이제 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면 가실수록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 방식으로 예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세상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 수많은 환호성만을 듣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환호성을 지르는 거, 와, 박수 치고 하는 건 이건 일시적인 이벤트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환호성이 사그러지고 난 이후에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넓은 길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있는 길도 아닙니다.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그 적고 협착한, 그러나 생명 있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기뻐하실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 그 길을 직접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정적인 환호성이 아니라 진정 그 말씀, 나보다 먼저 걸어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순종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참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이제 제자들이 그곳에서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는 엘리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세례 요한 또는 예레미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 오늘 성경 스가랴가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화평을 전하는 왕이요,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세상 끝까지 그 화평을 전하실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너무 기쁘셨어요. 저 베드로가 맨날 지 승질에 못 이겨서 말보다는 먼저 주먹이 나가고 행동하는 줄 알았더니만 이제 조금 철들었네. 이런 마음이 예수님이 드셨는지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1급 비밀을 풀어놓게 되죠. 여러분, 그 1급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며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그 얘기를 꺼내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막 대듭니다. 성경은 항변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막 소리를 치면서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막 큰 소리 쳤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어찌하여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라고 하며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비교하며 이야기하십니다. 십자가 지는 것, 베드로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걸 이해 못했던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경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스크린 보면 우리 한번 힘차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처음으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마음 속에만 품고 있던 그 비밀을 이야기했는데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쫓을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그 무거운 그 중범죄자들이 지는 치욕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호산나 할렐루야라고 하며 할 수는 있지만 진정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힘없이 너무나도 폼나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 돌아가신 그 길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걸어가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낼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모든 이들이 보는 이 가운데 구름 타고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완전히 환골탈퇴하여 180도 바뀌어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외면치 않고 당당하게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을 제자들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귀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럼 그 손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아마 청소를 할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도 준비하실 것입니다. 손님이 딱 오셨을 때 아주 기쁘게 맛있는 음식으로 융숭이 대접은 할 수 있지만 그 손님에게 여러분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집키를 송두리째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통장의 어카운트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카드를 넘겨주실 수 있으십니까? 순간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굳어지십니다.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하면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으로 왕으로 고백하고 모신다면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환영하느냐,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모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환호성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었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랐던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것처럼 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순종의 삶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로 맞아 드려야 될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맞아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을 우리도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9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왕의 모습은 공의의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왕, 겸손한 왕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은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간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짧은 이벤트의 환호성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 또한 그 길을 순종하며 걷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도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려주일, 그 이름 앞에 종려나무가지가 자동적으로 우리는 연상됩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진정한 우리의 승리, 여러분 무엇에서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환호성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 행위요?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의 말씀 받아들이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나도 걸어갑니다라고 하며 묵묵히 발걸음 떼며 나갈 때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종려나무의 의미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갈 때마다 인사하죠. 제 인사의 거의 한 70%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 크게 호산나 이래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승리하려면 왕 대신 우리 주님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힘차게 발을 떼고 나갈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연회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고난주간 특세가 있습니다. 5일 동안 진행됩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동선을 내 삶에 한번 잘 접목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환호성만 외치는 삶이 아니라 진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